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 또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분인데, 오늘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며칠간 아마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과 아마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즉시로 그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정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자기의 삶의 길을 정한 겁니다. 근데 그 첫 사역의 시작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래요. 22절과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메섹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빠졌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여야겠다, 스데반처럼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서로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다니고 또 사울이 통행하는 길목마다 지키고 심지어 성문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선교도 못하고 살 수도 없어서 큰 광주리, 지금은 이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큰 광주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12광주리에 떡을 모았다는데 그때의 광주리가 바로 이런 광주리입니다. 엄청나게 커서 사람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겨우겨우 내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첫 사역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또 복음의 사역을 자기도 참여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죽을 뻔하다가 도망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에서는 사울을 믿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인지 우리를 잡으려는 속셈이 있는 속임수인지 어떻게 하냐고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배척을 받고 믿는 교회에서도 지금 배척을 받고 있는 거예요. 2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받아주지 않아도 그를 받아주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사울을 죽이자 하고 또 죽이려고 담배들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일단 피신을 하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배를 태워서 보내버렸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이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결국 배 타고 멀리 떠나버리는 거.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사역에 3,000명은커녕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역,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은 거의 실패와 같아요, 겉모습만 보면. 그런데 사울은 이 첫 번째 걸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선교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갔어요. 보통 처음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사울은 그렇게 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성과로 보면, 복음의 선교의 열매로 보면 실패인데, 그 안에 사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무언가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좋은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나?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 사울을 무서워하는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찾아온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맞아준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사울을 배척했지만 아나니아만은 그를 받아줬어요. 또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교회가 사울을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라는 권위 있는 자가, 존경받는 사람이 사울의 편이 되어준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정도로 평생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니라. 다메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피난시킨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그를 피난시켜서 가이사랴로 데려가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내는 주의 형제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사울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지만 사울에게는 사울을 믿고 또 사울을 따르는, 또 사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또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제자들, 또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였어요. 그들은 다수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사울은 이 소수지만 함께 동역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에 그의 사역을 보면, 사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자기의 동역자들의 안부를 묻고 동역자들을 권면하고 동역자들을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디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만났을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다 보내주셨을까요? 맞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맞아요. 근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과 우정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경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확 깨지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교회 안에서도 10년, 20년 동안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 사건 때문에 틀어졌는데 아직까지 화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럼 사울은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사울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에 관한 일인데요. 바나바라고 아까 사울을 추천해주고 사울을 보호해줬던 사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 바나바의 조카 중에 마가란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란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돌아버렸어요. 무단 가출도 아니고 무단 이탈을 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9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해버린 거예요. 어찌나 그게 속상했던지 사울은 다시는 마가와 내가 선교 여행을 안 간다. 내가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면 오늘날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운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 사울을 추천했던 그 바나바가 사울과 다시 이 싸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분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선교행을 떠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거의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가다가도 싸우고 나서 오면 뭐 다투고 나면 힘든데, 그래서 여행 갈 때 저 사람이 가면 난 절대 안 가면 그 정도면 관계가 그냥 거의 깨졌다고 보면 돼요. 근데 선교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고, 얼마나 시급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협력해야 되고, 얼마나 힘을 같이 모아야 돼요. 근데 그 순간 무단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그 마가를 사울이 영원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라. 나중에 어느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마가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를 다시 받아준 거예요. 나는 그와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그를 갈라섰던 바울이 마가를 다시 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갈라지고 나면 회복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었기에 이게 가능할까? 또 마가 또한 거기에 대해 반응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울은 사람을 대할 때, 동역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의 여러 부분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은 성경 읽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한 장밖에 없나 짧은 성경이에요. 아주 좋죠. 성경을 한 권 읽겠다 마음 먹으신 분은 빌레몬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금방 읽어요. 근데 아무튼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어요. 그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네시모라는 하인이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어째 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사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오네시모가 사울과 동역하면서 사울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의 사연을 다 들은 거죠. 그랬더니 빌레몬이라는 분의 집에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빌레몬은 바울이 알고 있는 부잣집 교인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을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당신 집에서 돈 훔치고 도망간 건 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역에 아주 좋은 동역자입니다. 제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계속 이 사람과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보낸 게 바로 빌레몬서라는 편지예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보면 이 사울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동역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라고 말해요. 전에는 무익하였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돈 훔쳐서 도망간 하인이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오히려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서 사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 당신에게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때의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14절인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빌레몬에게 사울은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강요하지 않고
당신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의로 또 당신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 일을 해주기 원합니다라고 이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사울은 다 아는 거예요. 사울도 옛날에 그 마가가 성교 현장에서 무단이탈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마음이 다 알아요. 하인이 훔쳐간 돈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부자라면 돈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돌봐줬던 그 하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갔다라는 것을 얼마나 속상한지 이미 사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불의를 행했거나 도둑질한 거죠. 빚진 것 좋게 생각하면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갚겠다.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해 주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울이 좋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사울의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라면,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아마 마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마가였다면 어땠을까?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나도 선교의 현장에 한번 뛰어가고 싶어 하고 이제 갔는데 가봤더니 이 현장이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평생 고생 한번 안 하고 굶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욕 먹지 않고 도련님 소리만 듣고 살던 애가 선교 현장에 가서 힘들었겠지 이해해 주는 거예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인 중에 한 명이 도망갔으니 주인으로서 권위도 잃어버리고 속상하고 일을 어떻게 하나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라고 사울이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정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반 손해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때 왜 그랬나 내 입장을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대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분이 가끔 화를 내세요. 사람이 다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정책당회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정책당회를 앞두고 있는데 겨울이었어요. 추워요. 여기보다 훨씬 추워요. 이쪽이라. 근데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동 켜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시동 켜놓고 이제 히터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근데 그때 저희 선임 부목사님이 깜빡했습니다.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한 거야? 그때 이 선임 목사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얼마 뒤에 제가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이 되면 승질을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 있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된대요. 나중에 제가 선임이 됐어요. 저도 당했어요. 몇 번 당했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목사님은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한 제가 치러야 될 대가예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제가 그 대가를 치르면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저는 사표 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동역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도 그 사람이 완벽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좀 있으면 이제 사춘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실컷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제 아들은 뭐 다 좋아요. 근데 특별히 먹을 거에 너무 진심이에요. 등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어느 갑자기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표현이
이제 좋게 해서 힘들어하지, 짜증내고 화를 내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가끔 울기도 해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제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도 크니까 그나마 좀 이제 타협이 되는데, 각 사람마다 특정한 데 꽂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너무 짜증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뭘 그걸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대가를 치르죠. 제 카드를 쓰면서 대가를 치르는데, 사람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완벽하기를 강요할 수 없어요. 불완전함이 그의 권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불완전함은 그의 권리예요. 완벽함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그 사람의 약점과 불완전함,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점에서 그와 나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잖아요. 그 옆에 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있어요? 혼자 다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함께 동역이 이루어지고 함께 공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사울이 그걸 안 거예요. 자기의 생애 사역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도망갔지만 잘 보니까 그가 도망가는, 그럴 때 피하는 일이 있으나 어떤 사역에서는 상당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에서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하인으로 있을 때는 도망치고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사역지가 있고 자기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대가를 치르면 우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친구랑 어떻게 마음이 딱 맞아요.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안 들죠. 든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알아요. 근데 살잖아, 같이 잘. 그러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았다면 그 약점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해낸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에 자기 동역자들과 사역합니다. 또 이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동역자도 있지만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울을 보면 이래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반대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말해요. 힘을 더 얻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도 힘을 주었어요. 그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힘나게 나가서 일한 거예요. 2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서요? 담대히 말했다 그래요. 이 담대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힘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날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힘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숯불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숯 아세요? 숯? 숯 아시죠? 숯? 캠핑 가서 숯 피워보셨죠? 숯을 피울 때 숯덩어리 하나 갖고 불 피우려면 진짜 어려워요. 숯을 같이 모아놔야 불이 피우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숯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식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있을 때 힘이 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함께 모였을 때 한쪽이 식기 시작하면 같이 식어요. 나도 식어요. 같이 힘을 나기도 하지만 같이 식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추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도 주시지만 그 동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나갈 힘을 하나님께로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 이끄신다는 거예요.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 또 차도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식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지만 부수적으로는 주변의 차와 함께 속도를 잘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먼 거리를 운전할 때 예전 교회 사역할 때 막 달려가는데 약간 과속도 하는데 다 같이 과속하더라고요. 가는데 갑자기 속도를 쫙 줄여요. 그래서 아싸 추월할 기회다 막 갔죠. 코너를 딱 도니까 교통 카메라가 딱 찍고 나가고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보조를 잘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이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야 돼요. 운전할 땐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주변 사람과 보조를 맞출 때도 있지만 맞추지 않을 때도 있어야 돼요. 운전할 때는 주변 차와 함께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속도를 같이 빠르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따라가야 돼요. 나 혼자만 속도 지키기가 더 느리게 가다 사고 위험이 더 크잖아요. 다 느리게 가면 같이 늦춰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옆에 사람과 보조를 못 맞추더라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사울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한테 전했더니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교회 갔더니 너는 예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비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 아니야. 당신 믿을 수 없어. 당신과 함께 사역할 수 없어. 그리고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여기도 가도 없고 저기도 가도 없고 혼자 외로운 거예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더 소리를 높여서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맞추려면 힘들 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축축 쳐져 있는데 나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은 또 때로는 고독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에 임진 예식을 하잖아요. 저는 위임을 받고 또 명예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원로 장로님 추대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절대 위임받는 저나 임직받는 분들이 완벽하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완벽하라고 의무를 부여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도 알아야 돼요. 나와 생활이 다르고 성장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 연약함이 있다면 내가 그 대가를 함께 치를 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치를 만큼 세워진 일꾼들의 연약함에 내가 대가를 치르고 함께 협력할 만큼 우리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이를 위한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완벽한 일꾼이 세워진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라고 세운 거예요. 비록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전략대로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우선 먼저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각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반응에, 사람들 얘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람들 얘기했다고 주저앉고 사람들 얘기했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장면은 사도 사울에게는 첫 발걸음이
매우 성공적이지 못해요. 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인상을 주었어요. 저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힘을 주니까 그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구나.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건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의 회심은 바로 즉시로 열매를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서 교회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열매로만 보면 앞뒤가 하나도 맞질 않아요. 사울의 사역하고 이게 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를 살려주었던 이 아름다운 씨앗들이 열매 맺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후의 사역에 아름답게 열매 맺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사울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람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참된 평안을 얻었고요, 든든히 서갔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성령의 위로와 은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첫 사역은 결코 성공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하는 그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큰 은혜를 줘서 정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이 다는 아니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는 것을 사울이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걸음들, 하나님의 일도 있고요, 세상의 일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냥 나타나는 표면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나를 누구와 함께 동역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실패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실패는 씨앗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실패는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실패된 경험들이 다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열매로 우리 자라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중에 새로 임직받고 새 출발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미 임직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우리 모두가 오늘 새 마음이 되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역해 갈까,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로 지어져 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뜻이,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가 갖도록, 지금 이 순간이 씨가 뿌리는 시간일지 나무가 자라는 시간일지 열매를 만드는 시간일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